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돈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위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았을지라도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계속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리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보는 것, 아는 것, 인식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일상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위험한 순간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 주어서 그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그런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가 자기한테 베풀어 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사는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상 속으로 일상이 되게 되면 별로 감흥도 없고 마음속에 감격도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아 알았을 때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귀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늘 그때를 추억합니다. 그때 참 좋았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획기적인 삶의 전환점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추억합니다. 만약에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의 그 감정을 다시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만큼 감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부부를 보면 너무나 사랑해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라고 고백하여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느새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런 말로 바뀌는 데에는 살아보면 사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다. 신앙도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일도 처음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우리 창락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부임하고 몇 개월 후에 시차례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한 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아직 신혼이 안 끝났나 보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아니요, 원래 우리 교회는 좋은 성도님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하다가 기회가 없어서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속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신혼생활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신혼인 것 같습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와서 아직도 분위기가 좋고 여전히 저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신선하게 들리고 오후 찬양할 때 계속 가슴이 뜨겁고 기쁩니까? 한 2년 계속 한 사람한테 설교를 듣다 보니 설교 중간중간에 이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하고 이런 것들이 들리지는 않습니까? 작년에는 새벽 기도회 때 의자가 부족해서 늦게 오신 분들이 바닥에 앉는 일도 있었는데 요즘은 새벽 기도회 때 자주 나오셨던 분들도 얼굴이 잘 안 보이고 가끔 나오셨던 분들은 거의 안 보이고 찬양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이전만큼 열정이 없다 하는 그런 것을 자주 느낍니다. 작년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나도 성경을 읽고 너도 성경을 읽고 또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을 읽었던 사모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 해에는 성경 읽자고 그렇게 많이 강조를 안 해서 그런지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성도님들이 열정이 많이 식었다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성도님들이 열정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도 찬양 인도도 기도도 처음보다 열정이 많이 떨어져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이번 주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의 변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식었던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 중 처음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 금촛대는 7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뒤쪽에 쭉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하시는데 그 7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분, 그리고 7별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7별은 바로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교회와 그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셔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받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인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하고 몇 시간 동안에 소리 질렀던 그런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곳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으로서 우상 숭배의 본거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단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네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2절 3절 말씀만 읽어보아도 이 단어의 세부적인 뜻을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교회가 보통 교회는 아니다, 정말로 훌륭한 교회다 하는 것을 충분히 한눈에 알 수가 있죠. 단어 하나하나 뜯어본다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행위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수고는 땀 흘리는 수고, 피곤함이 누적될지라도 헌신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면서까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정을 다해서 희생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신실함을 말합니다. 이렇듯이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었습니다.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룩함과 악한 것을 분별하여서 교회에서 쫓아내어 교회의 순수를 지킨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라면 얼마나 든든하고 보기 좋고 자랑할 만하겠습니까? 이것을 좀 길긴 하지만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일했고 헌신했고 고난을 견뎠으며 타협하지 않았고 분별력이 있었고 진리를 위해 불편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던 매우 건강한 교회였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절에서는 니굴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굴라 당은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구원파와 매우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니골라 당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도 이런 사람들을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듯이 정말로 훌륭한 교회,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뒷전으로 하고 이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교회의 권위를 잘 지키고 교회의 그 성결함을 잘 지키고 정결하게 살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정말로 중요한 실수 하나를 했다. 그게 바로 뭐냐? 너희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어쩌다 보니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어쩌다 보니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희가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버렸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 다른 것을 위해서 이것을 뒤에 제쳐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버렸다는 말은 원어상에 놓아두다, 의도적으로 내려놓다, 포기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성도가 되었고 같이 모여서 에베소 교회라는 좋은 교회를 구성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옳은 신학을 가지고 자신들이 믿는 믿음을 잘 지키고 적극적인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서 밀려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주된 그런 일이었는데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좋은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들어있는 잘못된 그 신앙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러한 것들을 척결하고 정결하게 된 굉장히 큰 위대한 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 후 개신교는 성경의 권위가 제대로 섰고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굳건하게 섰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역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들한테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은 과연 누가 더 옳은가? 누구의 말이 더 정확한가? 어떤 신앙 고백서가 표현이 더 옳은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논쟁이 되어서 참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교제하지 않았고 같은 복음을 믿으면서도 서로 정죄했다고 합니다. 진리를 지키려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기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전쟁하느라 하나님을 사랑할 시간을 포기한 것입니다. 야, 누구야, 나 좀 봐줘. 나 너와 교제 나누고 싶어. 주님 조금만 있어 보세요. 제가 지금 진리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야, 누구야, 난 너와 교제하고 싶어. 주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게 바로 서야 될 것 아닙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라고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촛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촛대를 옮긴다. 교회를 이전하려고 하는가 보다. 에베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으로 옮기려고 하는가? 이리 옮기려고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는 표현은 치워버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교회 되지 않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엄포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교회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너무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자체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게 되면 그 교회가 아무리 진리를 잘 수호하고 교회 속에 들어온 이단들을 척결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러한 사랑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한 사랑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너희들이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원어상에 기억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뭘 기억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할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 그 사랑을 기억해야 제대로 된 사랑의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라라고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한 일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먼저 잘 되어야 일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 봉사한다라고 했을 때 그 봉사와 헌신은 뭐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현장이,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와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참된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은혜 없이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섬겼던 봉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그 사랑 은혜에 반응하여서 하지 못하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회개해야 할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같은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야, 너희들 나를 향한 첫사랑을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고 읽기보다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며 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행위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때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 좋아서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하는 것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견뎌야만 하는 인내의 장이 되어버렸고, 기도하는 것도 대표 기도를 누군가 하게 되면 잠깐 눈 감았다가 대표 기도하는 순간에 잠들었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눈이 번쩍 떠지고,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는 처음에는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생각이 사라지고 말씀을 맺겠습니다는 그 말에 눈이 번쩍 떠지고, 그런 삶을 살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예배드리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좋아서 그 사랑을 증거했던 삶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회복해라, 그때를 다시, 그 행위를 다시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예배가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그냥 단지 의무로만 남았지는 않았습니까? 봉사할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고,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죄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은 그분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 죄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마치 강도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신데도 불구하고 모진 고난과 고초를 인간들로부터, 피조물인 인간들로부터 받으셨습니다. 멸시와 조롱은 어떠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뛰어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봐라. 그렇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분은 그 길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분이 낮아져서야 우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분께서 가난해져야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내내셨습니다. 그분께서, 그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위를 하고 돌이키려고 할 때 그분께서 우리한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발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힘을 내어 기도해보고, 힘을 내어 예배에 참석해보고, 힘을 내어 찬양해보고, 힘을 내어 하나님을 사랑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책망이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같이 나아갑시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이 남은 이 날들을 그렇게 보내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년에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